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입의 불평이 멈추질 않사오니 하나님 내 입의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참된 소망, 참된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말미암아 더 사람들과 마음이 궁핍해지고 또한 날카로워져서 서로 간에 불편한 말을 오갈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게 하시고 조금만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 보는 날인데요. 12장부터 14장 중에 12장 10절에서 15절.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5절.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보는 날이고요. 12장엔 드디어 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13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갈라진 북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그 종교적인 타락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좀 속상함이 있지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신도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대접했을 때 어떤 큰 실수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눈이 먼 여로보암이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했던 것, 그 사건에 대해서 14장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안타깝지만 그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왜 무너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13장, 14장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 여로보암이 잘못된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14장에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남유다는 왜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잘못이 무엇이며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들어섰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드디어 여로보암이 나타나 너희의 나라가 견고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뭐였냐면 여로보암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공사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동안 인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니 그들이 조금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삶의 윤택함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시대 잠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0년부터 79년까지 약 18년 동안 통치했던 한 왕과 같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100%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좀 살만해졌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살만하다라는 말의 기준이 잘못됐던 거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올라왔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에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진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변이 좀 이렇게 평탄화되고 흙이 좀 메워져서 도로도 만들어지고 항만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배불리 먹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좀 사람답게 여유도 있고 그리고 누리고 사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에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했던 건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을 질문해 봤는데 그 잘 산다는 건 돈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집도 좀 넓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 장면이 되는데요. 그에게는 세 가지의 기준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의 기준은 6절에서 7절이 되죠.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거기다 줄쳐놓죠.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에겐 첫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판단하지 못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노인들, 과거 솔로몬 때부터 함께하며 지혜를 모아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두 번째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거기다 줄쳐놓죠. 두 번째 그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노인들, 그래도 지혜가 있는 아버지의 신하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친구들,
함께 자란 지혜자들입니다. 이들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가치 판단의 기준은 노인들과 달랐습니다. 노인들은 조금 좀 좋은 말로 잘 해줘서 어르고 달래줘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선택을 자신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그게 바로 15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거기다 줄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노인들에게도 물을 수 있었고 동년배에게도 물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인 그의 실수로 그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왜 죄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게 21절부터 33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뭘 하고 있는 거죠? 장소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데 첫 번째는 장소가 바뀌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 거기다 줄쳐놓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가 됩니다. 첫 번째 죄는 내 마음대로 장소를 베델과 단으로 예루살렘에서 옮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 백성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고 사람을 마음대로 세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2절이 됩니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거기다 줄쳐놓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내 마음대로, 두 번째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시간, 장소, 사람을 세워놓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이 잘못된 왕들의 선택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적혀 있는 대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날이 더워서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늘 계시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